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내 명철을 잊지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입니다. 의뢰는 무슨 그 고객 의뢰 물건을 의뢰하는 그런 의뢰가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의뢰는 예전 성경 그 표현이고 우리 이제 개역개정 이제 새로 나온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 같이 막 대학원을 막 우리 목사님 대학원을 4개나 나오셨어요. 교육대학원, 무슨 대학원, 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무슨 대학원. 하여간 대학원을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는 게 굉장히 많으셔요. 아는 게 굉장히 많으시죠. 말을 하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지식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인도하실 때 돕는 자들을 이렇게 보내어 주셔라. 돕는 자들 보내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일이 성사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 어디 가서 막 그 백 사가지고 가서 청택을 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막 샤넬백 무슨 디올백 이런 거 사가지고 가서 청탁을 했다가는 하는 사람도 나쁘고 받는 사람도 나쁘고 큰일 납니다. 막 그 옛날에는 막 양주 사들고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신뢰, pronunciation, 신뢰입니다. 신뢰는 뭐냐면은 타인의 그 미래 행동이 자기에게 호의적이거나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 그래서 굳게 믿고 나아가. 그래서 믿을 신은 원래는 사람인의 말씀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편지라는 뜻이었대요. 믿을 신이 이제 믿을 신 의미가 되기 전에 이제 편지의 의미로 이제 한문이 쓰였다가 이게 중요한 말씀을 편지로 전달을 하는데 믿을 사람에게 전달을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믿을 신자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신 그리고 뇌는 이제 어그러질 날과 족의 폐가 이렇게 제가 보여줄 수 없어서 이 뇌는 뭐냐면 뇌도 의지할 뇌입니다. 이 의지하는 뇌는 의뢰할 뇌. 그래서 제가 성경 그 제목에 오늘 본문 제목에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할 때 의뢰는 물어보라는 의뢰가 아니라 아마도 이제 그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얘기인가? 그런 약간의 그 착각이 있는 것 같아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다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믿고 의지할 때 제가 이제 고등부 때 우리 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종이지향과 같은 인생인데
이 벼랑박에 딱 벼랑박 아십니까? 네. 제가 대전에 잠깐 살았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우리 애 낳고 대전을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쁘게 생긴 선생님이 선생님 벼랑박에 붙여요. 막 그래가지고 깜짝 벼랑박? 벼랑박? 그래가지고 예쁜 아가씨 입에서 벼랑박 얘기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충청도는 벽을 벼랑박이라고 하더라고요. 벼랑박. 벼랑박에다가 이제 종이를 붙이면은 이 종이가 안 찢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종이와 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그 견고한 벼랑박 보신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붙어라. 이제 붙는 것이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벼랑박에 이렇게 붙이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지 말고 본드로 강력 접착제로 붙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강력 접착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력 접착제로 붙여야 안 떨어지고 정말 벼랑박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쿠팡에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막 뛰어다니는데 이제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운동화가 이제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모셔놨었어요. 몇 번 안 신은 운동화여가지고 이제 신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발도 오래되면은 이게 본드가 떨어져가지고 막 불나게 뛰어다니는데 뭐가 허전해서 보니까 발바닥 밑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막 고무줄로 막 묶었다가 아주 그래서 안 돼서 그냥 양쪽을 다 띄고 밑창 없는 채로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두 수선하는 신발 수선하는 가게 맡겼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신발용 강력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그냥 딱 붙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 접착제로 붙여라. 떨어진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 접착제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우리가 떨어지고 찢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으신 의뢰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곧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이 믿음보다 더 깊은 믿음을 이제 신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어때요?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회사를 믿고 들어갔더니 그냥 우리를 그냥 피를 쪽쪽 빨아먹고 그 다음에 폐에 뱉어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냥 우리의 젊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더니 이제 조금 힘 없어지고 이제 이게 연수가 차니까 이제 호봉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그 호봉 맞춰서 다 주기 싫으니까 안녕히 가세요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세상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불변하시고 정말로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꼭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뢰, 그런데 이 신뢰를 깨는 거는 의심이잖아요. 의심과 거짓말. 그래서 그 신뢰를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은 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오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이제 메이지교회 하시는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조금 듣다 왔는데 처음에는 한 3년은 그냥 그 예수님 만난 그 첫사랑 때문에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생활을 한 3년쯤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걸로는 성이 안 차는 것 같아서 이제 뭐를 더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이제 막 자기 나름의 이제 신앙에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모두 더하고 모두 더하고 모두 더해서 이제 자꾸 신앙이 변질되어진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첫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제 그 많은 교회나 아니면 많은 그 신앙인들이 막 자기의 막 거칠에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막 신앙 연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그 율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이런 저거를 하냐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니까 이제 세상 막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99세까지 막 열심히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100살 하나님 딱 그 천국 가기 전에 그냥 나 하나님 예수님 믿어요 하고서 그냥 깨꼬닥 하면은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얍삽한 그 수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99년 동안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냥 속 썩으면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천국 앞에서 하나님 나 예수님 믿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어디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해고를 당해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나의 마음의 평안을 그 누구가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곧 천국이고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지위를 잃고 직장을 잃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계시면 우리 속에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도둑놈이 그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살금살금 몰래 들어가잖아요. 죄는 몰래 어두운 것에서 조용히 살금살금 짓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죄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도 저를 무서워하는 저를 플라잉 타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죠. 옛날에는 몰랐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천사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보니 그 사랑스럽던 마누라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호랑이가 우리 집 안방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호랑이가 이제 날개를 달고
날라다니는 신동엽 그 개그맨 신동엽 씨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다 그렇게 변한다. 여자는 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원래 집에 그 술 마시고 늦게 집에 갈 때는 이제 와이프한테 혼날까봐 살짝 들어가는데 그것과 같이 하나님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다음에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몸을 막 가리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안 보이는 곳에 숨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숨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아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예배도 퐁당퐁당 퐁퐁당 나왔다 안 나갔다 빠졌다 안 빠졌다 이렇게 드리고 내 맘대로 그리고 이제 뭐 먹지 말라는 것도 그냥 몰래 숨어서 먹고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와이프가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오늘은 술을 마셔서 같이 기도하지 못한답니다. 술 마셨다고 하지만 나 아프다고 해. 거짓말.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얀 거짓말만 그 와이프에게 하나님 앞에 하얀 거짓말 하게 하고 근데 그러한 삶을 살면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어때요? 감히 내가 내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 인도 청년이 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친구가 이제 교회 가자 그랬는데 너나 믿어. 나는 그냥 그 내가 믿는 저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가는 거를 굉장히 너나 열심히 다녀 그러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 인도 청년이 어느 날 교회 앞에서 막 왔다 갔다 서성서성 하더래요.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그래 친구가 보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눈이 막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눈 병원에 가니까 이게 막 굉장히 원인 모를 큰 병균이 눈에 들어와서 이게 뭐 실명의 위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목사님께 인도해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이제 그냥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벼룩이 낯짝이 있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자기 눈 아픈데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밤새 하나님 앞에 그 회개 기도를 했대요. 회개 눈이 퉁퉁 붓도록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병원에를 가서 이제 다시 검진을 받고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 독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는 그런 병균도 다 씻어 없애주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그 염치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 지은 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두려움 말라 가라고 담대하라고 했을 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럴 때에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그냥 반반도 아니고 뭐 6대4도 아니고 7대3도 아니고 온전히 100%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그러니까 그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요 1시간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드리고 교회당 문을 나가서 오늘 이후의 삶,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의 온 삶을 범사에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하시고 하지만 이제 그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가 잠드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일을 할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이제 다윗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처음 시작은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그 목동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양들이 이제 새끼를 낳을 때나 아니면은 양들이 또 악한 짐승에게 공격을 받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아서 사울이 누구냐면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다윗이. 그러면은 다윗에게 사울은 누구예요? 장인어른한테 막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이 사위 잡아 죽이겠다고. 왜냐하면 다윗이 그 다음 왕권의 후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称颂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 악신이 들리면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은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막 죽일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쫓아다녔을 때 다윗은 이제 막 도망갑니다. 이제 남의 나라까지 블레셋까지 가서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로 사는데 이 다윗이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다윗이 그 블레셋 왕에게 무슨 이야기가 들렸냐면 이 다윗이 와가지고 그 왕권을 당신의 이제 왕권을 노린다, 이 나라를 노린다 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미친 척을 했어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흥선대원군이 그런 저걸 했었죠. 그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똑똑한 사람 아니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의적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하면서 이제 거의 그 미친 바보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삽니다라고 그 고백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한 다윗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까지 되었잖아요. 그 다윗 왕이 되었을 때도 이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범죄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진도의 말대를 맞기도 했지만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이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그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그 길을 형통의 길로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셉이 사랑받는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색 옷을 입혔는데 채색 옷을 그 당시에 이제 채색 옷을 입었다는 뜻은 그 다음 후계자, 다음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 형들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 맨 말째에서 두 번째 베냐민보다는 형이었으니까 말째에서 두 번째인 그 요셉이 상속자의 옷을 입고 저러고 돌아다니네. 게다가 꿈도 막 열한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뭐 해달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요셉도 또 이제 시기질투, 형들의 시기질투를 사서 형들 이제 안부를 물으러 이제 갔을 때 야 저기 그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동생을 구더기에 빠뜨리고 그 구더기에 빠뜨렸다가 이제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 빠뜨렸다가 이제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상속자,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그 위치에서 애굽의 종살이 하는 처지로 전락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정말로 신실했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범사의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옥중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탄탄대로 그냥 앞길이 확 열려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면서 매사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서 그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1985년도에 일어났던 비행기 사건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1985년도에 그 아테네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TWA 항공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안한 여행을 즐거운 여행을 시작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 안에 이제 시아파 출신 테러범들이 그 이스라엘에 수감된 자기네들 죄수 766명을 당장 석방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비행기를 이제 납치를 한 거죠. 비행기를 통째로 다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에게 이제 총 겨누고 이제 그 기자회견 하게 하고 그래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 해당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동안에 그게 한 며칠이 걸려서 한 17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레바논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이제 이 비행기를 납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가운데서 막 사람들 승객이 이제 폭행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사람은 죽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잘 해결되어서
사건이 다 종료된 다음에 이 기장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장 존 테스트 레이크라고 하는 기장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늘 그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성경이 생각이 나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성경책을 펴서 읽었더니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말씀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고 이제 담대함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비행기가 납치되고 얼마나 17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날들을 이제 견디면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그런 막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은 그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잡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잠언 3장 25절 26절 잠언 3장 25절 26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발을 그 어떠한 어려움에 가다가 돌불에 채워서 확 넘어질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내 발을 지켜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치과 의사가 이제 그 우리가 고철 치료하면은 이제 막 뭐는 빼야 되고 뭐는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야 되고 뭐는 이 물리치를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막 설명을 했더니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의사 선생님 너무 과잉 치료하는 거 아니세요? 막 하면서 이제 환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의사를 신뢰를 하지 않더래요. 그러면 어때? 그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굉장히 내가 복음이 다 있잖아요. 내가 복음 1장 1절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지? 너를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거. 그런 내가 복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 나를 전적으로 벼랑박에 딱 그냥 폰으로 붙이는 그러한 전적인 신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그러할 때에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내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내 속에 성령님이 온전히 그 힘과 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그 목사님 이사야 10장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도끼나 톱이 이 손에 든 주인한테 나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사야 10장 15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도구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데 이 도구가 나 좀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나는 들림 받고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고 그 예수님이 그 종료주일 때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나귀가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 호산나 호산나 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오 사람들이 나를 하면서 착각하지 마시기를 내 위에 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불러갔는데 이 나귀는 자기가 막 멋진 줄 알고 내가 그새 내 다리가 좀 길어졌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으쓱댔다는 그러한 네, 예화가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내가 사는 거 맞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올라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도 내 위에 올라탄 예수님이 존귀하시기